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와 신약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신약 성경의 세계 지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도시들이, 고대 도시들이 제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작 성경 연대기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약 성경 전체, 27권 전체의 책이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순으로 한번 나열하면요. 먼저 빨간 그 보이시죠? 빨간 색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노란색 보면 전체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요.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가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주역이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가 나오거든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도행전 13장, 15절은요. 15장까지는 1차 선교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에서 1차 선교 후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쓰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지금 쓰여진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사도행전 16장, 18장 그 사이에 2차 선교 중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19장에서 21장까지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4차 선교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이제 바울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글을 쓰는데요. 로마에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거 네 가지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지만 어, 바울은 5차 선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잡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그 스페인 쪽으로 가면서 전도하면서 썼던 책들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그 서신서들 쭉 이렇게 기록되고 계시록으로 이게 마치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 연대기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시대손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선교에 보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1차 선교니까 갈까 말까 갈약 말약 갈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약 말약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2차 선교는 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1차 갔다 와서 좀 힘들었잖아요. 좀 조심조심 갑니다. 살살. 그래서 살살 갔다 온다고 살살 살전산후 이렇게 돼 있고요. 3차 선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고롬 예, 너무 힘들다. 그죠? 고고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4차 선교는 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서신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고 못 살겠다 빌빌 에고 못 살겠다 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5차 선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을 마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DDD 그리고 베이베 DDD 베이베 물론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쓴 거지만 이렇게 시대상으로 이렇게 요 당시에 쓰여진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기록 장소와 시기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 5차. 예. 1차 선교는 선교 후에 기록합니다. 1차 선교 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요. 2차 선교는 선교 중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요, 역시 선교 중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4차 선교는요, 바울 로마에 압송돼서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빌립보서, 예, 에고 못 살겠다 빌빌. 그리고 마지막 그 선교는 이제 학자들은 스페인까지 바울이 원래 원했던 대로 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감옥에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 이것을 기록하고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세계를 전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의 지도거든요. 그 네모칸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저기 이제 성경에 그 신구약 성경에 있던 그 지역의 집중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이 지도는요, 테리홀의 성경 파노라마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제가 출처를 밝혔고요. 자,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가까이 보면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 쪽이 바로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이스라엘. 네, 여기죠.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여기 바로 이제 그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의 지명입니다. 오직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요. 자, 제일 작은 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위쪽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제시도를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빨간 표시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좀 더 확장,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 확장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신약 성경입니다. 자,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 확장 이야기인데요. 1차, 2차, 3차 로마. 이 복잡하게 지금 굉장하게 복잡합니다. 그 선이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파일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리홀의 성경 파노라마에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 기호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1, 시, 땅콩 그리고 국자입니다. 1, 시, 땅콩, 국자. 요렇게 요거 그림 꼭 외워 놓으시고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나왔죠? 자, 교회 형성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만 반대로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핍박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후퇴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방으로 땅끝까지 흩어지고 전파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특별히 안디옥에 저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로마 시대 때. 저 도시에 다민족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최초의 다민족 교회가 저 안디옥에서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일자로 이렇게 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12장까지 내용이고요. 자, 요 그림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요 파란색의 그 화살표가 뭐냐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전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좀 혼자 은둔하고 또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먼저 저쪽 오른쪽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소로 보내시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은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자, 안디옥 보이십니까?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 바나바가 혼자 사역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서 동력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 보이십니까? 여기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밑으로 화살표 쭉 가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아탈리아 보이시죠? 그 위에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같은 안디옥이 아니고요. 저기 갔다가 오른쪽, 저기 보면 이제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 더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쭉 밑으로 나서 이렇게 돌아가죠. 자, 요 그림인데요. 요 지역을 한번 요것을 그냥 생각하면 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해라는 그 있었죠. 1, C, C가 있었죠. 자, 보이십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C입니다. C.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에요. 전도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예.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C입니다. C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역시 출발은 어딥니까? 안디옥. 예,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위쪽으로 갑니다. 다소, 더베, 1차 선도 여행, 더베, 이고디온 나왔죠?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위로 갔다가 쭉 여기서 바로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아시아는 아니고요. 당시에 저기가 소아시아로 불릴 지역이었습니다. 저것을 건너뛰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저쪽 왼쪽 분홍색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지역이 뭐냐면 마게도니아. 저기가 빌립보인데요. 저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예,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 겁니다. 유럽 지역 전도하고 쭉 내려오죠. 아테네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에베소로 가시죠. 에베소. 에베소 갔다가 이렇게 배 타고 쭉 내려와서 다시 도착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원래 출발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동그랗게 길쭉하게 되죠. 자,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림 아까 우리 1시 다음에 뭐가 있었죠? 땅콩이 있었죠. 예, 땅콩 그림으로 2차 전도여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쭉 돌아서 밑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거 땅콩 2차 전도여행. 자,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가야 되겠죠. 자, 3차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역시 출발은 어디? 안디옥. 출발은 무조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입니다. 안디옥 다시 그 원래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래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되지,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말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방문하고 방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베소가 보이죠?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한참 머무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못 갔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그 지역을 전도하고 그 주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교회를 재방문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을 단단하게 그렇게 돌봐주고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와서 여기 밀레네까지 돌아와서 밑으로 가서 배 타고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반대자들에게 바울이 붙잡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 여기 좀 복잡하잖아요. 또 빨간색이. 자, 빨간색 어떤 그림으로 아까 기억나십니까? 뭐 국자 생각나시면 국자 모양. 왼쪽에 손잡이고요. 오른쪽에 닿는 부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 마케도냐, 아가야, 그리스, 다시 돌아와서 밑으로 쭉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내용입니다. 자, 자, 일시 땅콩 국자 요렇게 요것도 한번 뭐 연상으로 이렇게 한번 외우면 좋겠죠. 일시 국자 땅콩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외워주시면 전도 여행을 좀 쉽게 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내용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테리 홀의 성경 파노라마 있는 것들을 자료를 참고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잡혔잖아요.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로마 이렇게 감옥행위로 가지만 또 다른 말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거기서 뱅글뱅글뱅글 쪽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그 시실리,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마를 가면서 이제 네 가지 그 서신서 기억나십니까? 감옥행이잖아요. 에고, 못 살겠다, 빌빌. 야,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다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바울은 그 로마에서 잠시 석방된다. 몇 년 동안 석방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5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정말 가고 싶어 땅끝까지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는데요.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갔다가 다시 쭉 돌아와서 그리고 그레데, 에베소, 그레데와 에베소에는요, 디도와 디모데 자신의 그 제자들이 섬기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다시 그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다시 투옥됩니다. 투옥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뭐 썼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 하늘색 지명은요, 로마의 영토입니다. 로마 영토를 거의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화를 시켰죠.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 로마를 하나님의 그죠? 그 로마 지역이 전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세계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다른 그림인데요. 자, 이게 빨간 그 줄이 기독교의 확장, 로마 그 경계선이거든요. 이 경계선의 모든 지역을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전체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서신서까지 전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요, 뭐의 확장이라고요? 어느 나라의 확장?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펠시 프로젝트 신약 4권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잘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도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열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